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그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여름 날씨 참 낯설게 느껴지시죠? 원래 이렇게 더웠었나 싶을 정도로 고온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장마철 내리던 비도 좀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장마철 하면 그냥 전국적으로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비가 내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장마철이었는데, 이제는 장마철이 특정한 지역에 그냥 짧은 시간에 확 퍼붓는 그런 집중호우로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예전과 달리 뭔가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볼 수 없었던 저 따뜻한 물에서 살던 물고기들이, 생물들이 우리나라 근해에 자꾸 잡히게 되는가? 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자연 생태계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 생태계가 왜 병이 들었습니까? 그것도 답이 간단합니다.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연 생태계에 있어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해왔던 사람, 그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 자연 생태계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낯선 것이 어디 날씨뿐이던가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알던 그 대한민국이 맞나? 지금 내가 알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돈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살해합니다. 돈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해칩니다.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뉴스에 이렇게 흔하게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심각한 성범죄 사회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하철역이고 길거리고 시장이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 아무 원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피해를 당하고 또 공격을 받고 희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2일 한 남자가 길거리를 지나던 행인들을 향해서 차를 그냥 돌진시켰습니다. 그래서 행인들을 치고 여러 명이 다치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웃는 사람들을 보면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다가 혹은 한쪽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작정 차를 돌진시켜서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웃는 사람들 보면 죽이고 싶었다는 게 이유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런 묻지마 흉기 난동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19일,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8월 19일 중국 허난성의 한 버스에 20대 중반의 남자가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칼을 꺼내 들고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33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15명이 쓰러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범인은 그냥
세상 살기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신이 버리면서 세상을 포기하면서 이 세상에 복수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여러분,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해 가고 있지만 세상은 날이 갈수록 편리한 기계들을 수없이 쏟아내고 있지만 평균 연령 100세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불안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문제인식이 이제는 몇몇 환경운동가들이나 사회학자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스울지 모르지만 영화관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영화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올해 여름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이 뜨거운 화제가 된 영화들이 많이 개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화제가 됐던 것은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라고 하는 영화죠. 이 영화는 이제 8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설국열차 뒤를 이은 영화가 더 테러 라이브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500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영화는 360만을 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헐리우드의 액션 영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화려한 액션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이 여름 극장가를 강타했다면 올해는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한국 영화가 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화제가 된 영화들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이 하나의 흐름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스타일들의 이 영화가 던지는 문제 제기와 그 주제가 비슷한 흐름 속에 있더라는 것이고 또 그 영화가 던지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설국열차 보신 분들도 계시고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 심각해진 지구의 온난화 현상, 이 뜨거워지는 지구의 온도를 좀 낮춰보려고 인간들이 화학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화학실험이 성공했으면 다행인데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작용으로 지구가 전체가 꽁꽁 얼어붙는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인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엄청난 추위 속에서도 자급자족의 생활이 가능한 열차가 제작됐습니다. 엄청나게 긴 열차가 제작됐어요. 그리고 이 빙하기 속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인류가 그 열차에 타고 이제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차 안에는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각 칸마다, 열차의 칸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는 각 칸이 역할만 다른 게 아니고 이 나누어진 칸은 철저하게 계급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제일 뒷칸에 있을수록 최하층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칸으로 한 칸씩 옮겨갈수록 더 높은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차의 엔진이 있는 제일 앞칸에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그 안에 있고 저 제일 뒷칸, 꼬리칸에는 그 좁은 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먹을 것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마치 가축을 사육하듯이 그렇게 앞칸 사람들에 의해서 사육되고 있는 사람들이 뒤에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저 앞칸에 있는 자기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저 앞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인간답게 살려고 벼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주인공, 이 영화의 주인공과 함께 이
그 반란 혹은 혁명, 어떤 눈으로 보면 그게 반란인 거고 어떤 눈으로 보면 그게 혁명인 거죠. 어쨌든 이 영화의 주인공과 이 사람들이, 꼬리칸의 사람들이 앞칸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 설국열차라고 하는 이 설정,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이 열차는 1년을 주기로 전 세계를 횡단하는 열차입니다. 그런데 이 열차가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구조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더 테러 라이브라고 하는 영화는 폭탄 테러를 다룬 영화인데 보통의 테러를 다룬 영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의 테러 영화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 범인이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이든 뭐 폭탄이든 테러를 계획하고 그것을 감행하면서 요구를 하죠. 그리고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들은 범인과 그 범인을 물리치는 경찰 혹은 군대 혹은 영웅, 그 대립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부각시킵니다. 화려한 액션도 나오고요. 그런데 더 테러 라이브는 그런 테러범과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경찰의 대립이 아니라 이 테러범이 왜 폭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그 테러범의 목소리에 오히려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 테러범은 한 방송국의 방송 진행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게 이제 통화인 거죠. 전화 통화인데 그게 전국으로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으로 전화 걸어가지고 나 폭탄 터뜨릴 거야, 한강다리 폭파할 거야, 협박 전화를 했는데 이걸 무시했거든요. 장난 전화인 줄 알고. 근데 진짜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과 이 진행자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안 하고 이 폭탄 테러범과의 통화를 생중계하면서 시청률을 끌어올리기에 혈안이 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테러범이 요구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정말 소모품처럼 사용되다가 희생된 사람들을 사람 대접해달라. 이 사회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소모품처럼 그렇게 사용되다가 폐기 처분된 사람들을 제발 사람 대접해달라. 테러범의 요구는 그거였습니다.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귀신 영화 아닙니다. 이거 귀신 나오는 영화 아니에요. 귀신 영화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귀신 나오는 영화가 아니고, 이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도 매우 우리 사회를 향한 심각한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중산층 가장이 나와요. 그 화목한 가정과, 그리고 집 없이 누군가의 집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그 집주인을 살해하고 그 집을 빼앗아서 자기 집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한 인물이 대립합니다. 이 대립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의 자리를 짓밟고 올라선 자리,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내가 빼앗아서 누리고 있는 현재의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화들이 그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 심각하고 오랜 고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가운데서, 그 사회 구조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이게 터질 수 있다고 하는, 발화해서 터질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화들이 직시하고 있는 것은 지난 100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사회를 움직여가는 구조 혹은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자본주의로는, 자본주의만으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니냐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본주의는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이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는 사람이 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근데 문제는 점점 더 가진 자가 되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자의 자리에서 가진 자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점점 더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지긋지긋한 꼬리칸에서 한 칸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절망감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 노력해도 안 되는 구조, 여기에서 사람들은 좌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억눌린 분노는 괴물의 모습을 띠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괴물로 변하는 것이 단지 돈의 문제일 것인가? 경제적 불황 그것만이 원인인가? 돈의 문제가 원인이라면,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단순히 그런 구도 속에서 나오는 문제라면, 여러분, 공산주의처럼 모두가 다 똑같이 나눠 갖자 이러면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죠. 표면적으로는 돈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심각한 내적인 보이지 않는 문제가 그 속에 깔려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치 우리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뾰루지가 나면 우리 몸을 덮고 있는 가장 바깥 덮개인 피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내적인 문제가 훨씬 많다는 것처럼, 열이 나면 체온이 올라가죠. 그건 드러나는 현상이고 나타나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원인은 안에 있는 염증인 거죠. 염증 때문에 열이 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불황, 이런 문제, 그런 어려움 자체보다는 그 안에서 느끼게 되는 소외감과 박탈감과 절망감이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것으로 믿었던 사회 장치 혹은 국가 시스템, 이것들이 결국은 가진 자들을 위한 것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느끼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을 위한 것으로 변질돼 버렸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말에 진심이 느껴지시던가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대다수 가지지 못한 국민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고 느껴지시던가요?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상황을 타개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분노는 특정인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를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소외입니다. 사회가, 국가가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언제든지 괴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시한폭탄들을 우리는 곳곳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 과연 세상에 희망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점점 세상이 희망적이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절망적이 되시나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병든 사회를 치료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영화에서처럼 반란이든 혁명이든 일으켜서 전부 뒤집어 엎으면 해결되겠습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폭탄 테러라도 감행하면 뭔가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뺏기기 전에, 내가 짓밟히기 전에 내가 먼저 짓밟고 내가 먼저 빼앗으면 해결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과 문제 제기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바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여리고는 당시에 상업과 무역이 매우 활발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고, 성경은 이 남자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사실 이건 그의 이름이 아니죠. 바디메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여리고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그게 바디메오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혀 존재감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됐어요.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 얘기가 바디메오의 귀에도 들린 거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하는 얘기가 바디메오의 귀에도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처에 계시다는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갑자기 바디메오가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던,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허다한 무리들의 반응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친 반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는데, 즉 나사렛 예수다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바디메오가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등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다 라고 소리친 거예요. 나사렛은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촌동네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사렛은 별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곳이 아니었어요.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여리고가 부유한 경제도시였음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외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저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외침을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 불리는 바로 그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시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안 거예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허다한 무리들과 바디메오의 외침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제지합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왜 제지시켰을까요? 왜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틀어 막았을까요? 주제도 모르고 자기들 틈에 끼어서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가 괘씸해서는 아니었을까요?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들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아서는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매일같이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엎드려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고 외치던 바디메오의 외침이 짜증나서였을까요?
자신들의 마을에 들어온 유명인 예수에게조차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걸하는 바디메오의 모습에 화가 나셨을까요? 사람들이 제지하자 바디메오는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에게 바디메오의 외침은 그저 구걸하는 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리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들으셨어요. 바디메오가 그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자신을 부르셨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리를 떠나기 전에 바디메오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내버리고. 무슨 뜻입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걸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한 벌밖에 없는 겉옷은 전 재산과 같은 것이었어요. 추위를 막아줘야 되고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보호막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버리고, 게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그걸 벗어던지고 뛰어나갔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겉옷을 찾아서 주기 전에는 자기는 그 옷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나간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흑암과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디메오. 사람들도 바디메오를 그렇게 대했고 어쩌면 바디메오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 자리는 원래 여기였어. 이 어둠의 자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냥 구걸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자리가 그래, 원래 내 자리였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가 드디어 빛을 만나서 어두움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내 배고픔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먹을 것을 사 먹으려면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을 좀 적선해 주십시오. 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나의 진짜 소원을, 내 마음을 누군가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빛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는 바로 이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빛이 그의 몸과 영혼을 뒤덮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결코 어둠과 절망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경험한 자는 결코 옛적 흑암과 사망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옛 누더기 겉옷을 다시 입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빛을 따라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더럽혀지고 냄새나는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허다한 무리들, 나사렛 예수라고 외쳤던 그 허다한 무리들은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 앞에서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 가진 자이고 누가 가지지 못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은 가지지 못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아직 냄새나는 겉옷을 여전히 두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지지 못한 자,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 있던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소리쳐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야 합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외침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흑암에 갇혀있는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린 자, 빛과 구원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어두움과 절망의 자리에 여전히 묶여있는 이 땅의 수많은 외치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외침이 진실로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빛과 구원을 가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며 이 땅의 어두움을 물리치기를 원하십니다.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흑암 속에서 간절히 빛을 찾기를 원하는 수많은 바디메오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캄캄해진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되는, 병들어가는 이 세상을 치유하실 수 있는,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은 바디메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어두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신음하며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빛과 생명의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까? 소외와 박탈감 속에서 절망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빛과 희망을 발견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습니까? 가슴 아프게도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일들은 이제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에 몇백억 단위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호화 성전을 짓는 교회에서 권력의 편에 서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나팔수가 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너도 나도 그런 대형 교회가 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희망과 등불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찾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던 서구 교회들, 그 어떤 민족보다도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자부하는 한국 교회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오히려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선교지의 교회들에서 점점 더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 성호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두움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빛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억눌리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이곳에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있습니까? 새로운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성호교회는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호교회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이 외침이 우리의 귓전을 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유일한 생명이요 빛이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호교회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절망하는 그 심령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 어두움과 절망의 자리에 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과 빛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찢겨진 옛사람의 겉옷은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서 계셨던 자리, 어두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신음하며 소리치던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던 그 자리에 이제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을 통해 어둠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구원과 생명의 빛을 찾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연약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이 성전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참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